오늘 제목은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생각과 감정의 가지치기.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생각과 감정의 가지치기.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말씀의 초점이 뭐겠어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왜 그 열매가 중요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비유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무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구분이 안 돼요. 다 나무 같고. 근데 저게 감나무인지 저게 배나무인지 저게 포도나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가, 저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나무였는가 가짜 나무였는가, 진짜와 가짜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가짜입니다. 나무의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나무 같은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가짜인 거예요. 오직 생명력 있는 나무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비단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진짜 행복했는가? 내 인생에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있었는가? 나는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나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이 결국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보람되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었는가를 뭘 보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비유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각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정체성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정체성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정체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예수입니다.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이 캐릭터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가, 이 아이덴티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결국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린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지라고 되어 있는 가지. 그럼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가지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의 본질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원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느냐, 행복한 인생이었느냐, 진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었는가를 그 열매가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지치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열매를 붙어 있긴 하지만 왜 열매를 못 맺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먼저 가지처럼 제거된 가지처럼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리지만 열매를 맺었던 가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영적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달란트 비유도 왜 이거 중요합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는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를 가지고 결국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결국 뭘 맺습니까?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은 그 종에게 아무것도 악하고 게을렀던 그 한 달란트 있었던 그 종의 분깃을 뺏어서 예수님이 열매 있는 자에게 몰아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부익부, 영적 빈익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물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느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캐릭터의 정체성을 얘기하신 이것들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자양분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의 특성은 뭡니까? 그 육은 결국은 죄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분리인 거예요. 어떻게 분리된 거예요?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탕자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탕자의 마음, 그 탕자가 아버지께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떤 성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풍성한 삶은 어디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탕자가. 이게 바로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인의 생각, 육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머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내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킵하고 있어라. 그런데 자기 생각은 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개구리인 거예요. 생명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이게 육인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스스로 그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육은 뭡니까? 영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자아는 우리 안에 회복된 새 자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자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자아는 그것들을 다 쳐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열매가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육의 특성은 뭐예요? 분주합니다. 바빠요. 이게 바로 육이에요. 스스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그게 바벨탑이고 그게 사울의 형상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그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욕망, 스스로 구원을 만들고자 하고 하는 마음, 그게 죄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원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형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육의 생각을 갖고 있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질문이고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해요. 뭔가를 세우려고 하고, 가정도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결국 후회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뜻대로, 결국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서는 아무 열매가 없고, 내 자녀를 내 뜻대로 해봤더니 결국 어떤 고백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세상의 뜻대로 키워서 세상의 열매를 뭔가 보여진 것 같기는 하지만,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썩을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시즌을 지나면서 제가 금요 설교 때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무너짐이 내 안에 있었다.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있는 줄 몰랐고, 내 안에 많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 줄 몰랐다. 이것이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가지치기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평안할 땐 몰랐어요. 저기 숨어 있어. 근데 위기가 오니까 이게 확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뭔가 내 힘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육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깨져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제거돼야 됩니다. 아멘? 우린 누굽니까? 우린 가지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아주 분명하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은 가지다. 우리 가정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 자녀 안에 열매를 맺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하다. 주님께 머무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때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인 원포도나무인 주님의 자양분으로부터 맺혀진 열매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나무 몸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농부신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딱 봤더니 이거 쓸모없는 가지가 있네.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농부가 딱 봤을 때 가지가 있긴 있는데 쓸모없는 가지야, 열매 없는 가지야. 제가 그래가지고 좀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부 사이트를 다 찾아봤어요. 포도나무에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언제 가지치기를 하는지. 근데 이 가지치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가 난다는 거야.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보면 가지가 많잖아요. 막 덩굴처럼 막 무성하게 있잖아요. 그 농부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지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건강한 가지를 남겨야 되는데 열매 맺을 만한 가지를 농부가 딱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썩었네, 잘라. 그리고 어떤 나무는 보니까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그 가지에 뭐가 있냐면 벌레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벌레가 알을 치며 사는 거예요. 알을 깨고 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 가지치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혼의 사고방식이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깨어져야, 여러분, 그 가지가 잘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순복하지 아니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여러분 그렇게 아예 대놓고 가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기도만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이번에 이 여정 위에 이 엄청난 저에게 있어서의 반전은 2021년이 반전의 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많은 무너짐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 제 안에 주님께서 확장시켜 준 건 뭐냐면 이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보통 저녁 11시, 10시에 그냥 집에 가서 자버립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새벽 4시에 주님이 깨워줘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찬양팀이 목사님 늙은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새벽에 워룸에 가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거든요. 그 언어를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리가 볼 때도 말을 해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잖아요. 요즘에 뭐 대선 토론하는 거 봐도 막 막말하면 막 그러잖아요. 인격이 덜 됐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단 말이야.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교회 오래 다녔는가 안 다녔는가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워룸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 기도만 나와.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그 문장을 내가 뱉어낼 때 그 안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크기의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거를 말을 안 할 뿐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 뜻이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열매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진짜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열매라고 여러분 뭘 내어드리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정도 재산을 불렸고요, 이 정도 권력을 가졌고요, 세상에선 열매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놨을 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고요, 뭐 공부 잘해서 어디 들어갔고요, 그 물론 중요한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거냐나, 이거 영원한 거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질문이 오더라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조지훈, 너 목사인데 뭐 하다 왔어? 주님, 제가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것도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죄송하지만 주님이 1도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중요한 거지.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나의 사역과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열매는 많습니까? 왜 예수님의 열매는 엄청난 열매입니까? 주님의 주기도문에 달려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그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괴자는, 거듭나지 않은 유괴자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첫 가지를 잘라버리실 거예요. 그 첫 가지가 잘라야, 우리 안에 있는 옛자의 가지가 잘라야, 이 옛자의 영향력이 없어야 여러분 진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내 정체성이 아니고, 비즈니스맨이 내 정체성이 아니요, 사역자가 내 정체성이 아니요, 장로, 집사, 권사가 내 정체성이 아니요, 나는 가지다. 쫓아가서 나는 가지다. 가지. 그 가지. 우린 누구냐? 오늘 그거 보여주는 거야.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와서 보는 거죠. 자르시는 거예요. 야, 이게 유괴가지에는 아무 열매도 없어. 자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그 가지치기가 뭡니까? 영의 원리로는 십자가 아니겠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풍성한 곳이에요. 영광의 장소예요. 기쁨의 장소예요. 회복의 장소예요. 그곳이 지성소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가지가 있으면요, 그 가지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살라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거룩한 빛 앞에 다 드러내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가짜는 다 녹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지성소에 초청받은 존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 우리 성도들 향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은 쫓아가겠습니다. 엄청나다. 엄청나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가지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성소가 있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바깥에. 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자격은 안 되고, 근데 그 지성소 문 앞에 십자가가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제가 그 마음을,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 영이 그렇게 조금의 마음을 가졌는데도, 고거 가졌는데 그 십자가의 빛이 그것을 딱 클릭해서 날 끌어들이더라고요. 깜짝, 내가 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갈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빛이 되어서 나를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곳에 열매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우울증이 없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곳으로 주께서 부르시네요. 그것이 우리의 워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 교회고 성전이고,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 자신이시고. 말씀을 맺읍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뭘 오해하지 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열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영향력, 육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겠어요? 그것들이, 그 가지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두려움, 불안함,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내 생각에 그 가지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생각의 가지가, 믿음에 반대되는 사고방식들이, 그 감정들이 뻗쳐나갈 때, 뻗쳐나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하셨잖아요. 딱 보시고 내가 내 스스로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드렸죠? 약물이 해결하지 않는다고, 상담이 해결하지 않는다고, 여행이 해결하지 않는다고, 쇼핑이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건 존재적인 불안함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돈을 1,000억을 가져도 불안한 거야. 대장동 보세요. 대장동, 소장동 800만 원 놓고 100억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와 했겠죠. 지금은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야, 대박 났네, 부럽다, 최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소용없네. 변호사건 뭐건 소용없네. 그냥 그거 딱 한번 주면 끝나는 거네.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행복을, 그분들의 미래의 행복을, 기쁨을 개런티해 줍니까?
그 슈퍼카가 개런티 편할 수 있고 좋을 수는 있어요. 그 좋은 거 편한 것 뿐이야. 그 좋은 거 편안한 것이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오는 샬롬과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혼적인 평안과 혼적인 기쁨이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생명과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요?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위기가 올 때, 그 두려움이 올 때, 그 불안함이 올 때, 그 생각과 감정의 가지가 내 안에 막 뻗쳐나갈 때 육의 자아는 내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육의 자아는 나에게 속삭입니다. 네 스스로 해결해. 빨리 더 해. 썩은 가지만 더 뻗을 뿐이야.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많으면요. 농부가 그러더라고. 어떤 포도나무 밭을 보니까 가지치기를 안 해서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지치기가 중요하다. 그때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의 영이 그 육과 혼의 생각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쫓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은 육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안에.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는 것이 확실할까요? 우리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확실할까요? 내가 돌봐주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1번,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2번. 하나, 둘, 셋. 2번.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내가 돌보는 것이 확실합니까?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 우리 교회를 내가 돌보는 것이 확실합니까?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그 로드십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 가지가 맞구나. 나에게 붙임바 되었구나. 맞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포도나무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우리 조이풀 교우들에게 강한 기도를 끝낸 여러분들에게 2022년을 앞두고 이 나머지 10월달, 11월, 12월달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밀하게. 큰 명령도 들을 수 있지만 작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정교함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넘어가지 않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들이에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돌파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세밀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을 튜닝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대강 맞춰가는 이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칼이 있다면 뭉뚱한 칼 가지고는 전쟁에서 쓸모가 없어. 날카롭게 갈고 있어야 돼. 세밀하게 이 하나 빠짐이 없이. 지금은 2022년을 앞두고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생각과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할 때예요. 작은 음성 안에. 이번에 제가 한동대 갔다 왔는데 김영길 총장님 비서분이랑 제가 같이, 그분이 저를 라이드를 해줬어요.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를 제가 좀 이번에 듣게 됐어요. 그분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잖아요. 한국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로드십을 드린 그 인생을 살기로 했고, 그것의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었던 한동대 벌판에 믿음으로 그 학교를 세운 거죠. 이성으로 세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꾼 거죠. 세상을 바꾸는 학교로. 근데 항상 보면 웃으시고 긍정적이고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항상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저도 몰랐던 어려운 스토리를 들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본인도 암투병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어려움은 뭐였냐면, 진짜 어려움은 뭐였냐면, 김영길 총장님 따님이 있습니다. 근데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따님이 먼저 소천했어요. 따님도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암이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아버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 딸이 알리지 말라고 했더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이 딸은 이제 받아들인 거죠. 순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따님을 데려가셨어요. 그때 진짜 힘들어했다고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 증언해 주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본인도 막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딸도 데려갔어요. 근데 김영길 총장님이 이 고백을 하셨대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합니다. 진짜 가지입니다, 이분은. 포도나무, 당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황폐한 것 같은 이 상황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가정을 영화롭게 바꿀 것입니다. 당신 안에 진짜 풍성함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 이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로드십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게 바로 정교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 정도 레벨까지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을 나는 확인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천국이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야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그것이 없는 나머지 가지들은요, 스스로 열매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지치게 하는 게 그게 원인인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먹어도 쉬어도 해결되지 않는 존재적인 두려움과 불안함.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실 수 있도록, 그 가지를 주님께서 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는 믿음의 열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서렌더하는 기도를 합시다.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건 그거예요. 지훈아, 너는 가지다. 나에게 접붙임 바 되어라. 그럼 네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네 삶에 대적이 없을 것이다. 네 삶이 나로부터 오는 영광과 성공으로 가득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성숙한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정렬시켜 맞춰드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기로 결정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듣기로 결정한 여러분들,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미국에서 존 랍이라는 세계 기도 운동을 이끌었던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인이 있어요. 그분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던졌던 건 딱 하나예요. 다 뭔가를 하려고 모였던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던졌어요. What do you hear it now?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은 나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What do you hear it now?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임재가 여러분 안에 깊어지길 바랍니다.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의 생각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생각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생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돌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의 음성, 육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와 내 일터와 내 가정 가운데 아무 열매가 없는 공허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짓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지치기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의 가지가 잘라질지어다. 육의 생각이 잘라질지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복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